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 있는 유학생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하고, 또한 평촌에 있는 세중학교회라고 15,000명 있는 교회 전도 담당 목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 어차피 이걸 해도 저거 해도 부교육자인데 빨리 개척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뭐 제 결심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개척하기로 했는데, 평강회교에서 이제 지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거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오목천에 있는 교회가 4년 정도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문을 닫는다고, 교회 문을 닫으신다고 그래서 한번 박성호 목사님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한 15명 있고 어른들도 한 10여 명이 계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문 닫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하나님 교회는 문 닫으면 되겠나,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오목촌에 있는 영조 아파트에 있는 지하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영조에서 나오시는 분은 정하자 집사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빈이하고. 네. 있나요? 없지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거기서 교회인 중에서 참 평생 목숨 걸 것 같은 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정하 집사님은 떠나갈 것 같은데 붙어 계시고 그래서도 그렇게 같이, 제가 이번에 이선 어르신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정하 집사님도 말씀드렸어요. 꼭 자녀분들한테 장례식은 장호민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꼭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책임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교회는 시작했는데, 제가 아무리 평강학교에서 지교회로 세워준다고 해도 평강학교에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약속한 것은 뭐냐면, 시작하면 어려우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그걸 3년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거 약속을 했지만, 이제 이 교회가 그리고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다 갖추고 있어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돈 들 일은 아니었는데, 이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것과, 이 목사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하셨던 거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1,000만 원을 드려야 되는 이렇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원은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정리하고 온 걸 가지고 보증금을 냈는데, 1,000만 원이 없어서 그 당시에 권광자 전도사님한테 빌렸어요. 빌렸어요. 그래서 갚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철저하시더라고. 목사 믿지 않아요. 각서 쓰고, 그래서 반드시 갚게. 왜냐면 그게 서류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도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정확하게 해서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해결돼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됐는데 참 1, 2년 만에 그 수가 다는 아니지만 가을에 이렇게 전도 축제했을 때 105명, 첫 해 때 105명까지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나는 되나 보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나 보다. 그래서 엄청 나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교만해졌어요. 제가 마음이 교만이 왔는데, 그 다음에 2년차까지 이렇게 계속 지금 교회가 성장되는데, 2년째 성장하면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돕겠다고 오셨다가 이제는 좀 안정됐으니까 우리가 떠나도 되겠지 하면서 가시면서 서서히 교회의 어떤 중요한 분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3년, 4년, 5년, 6년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6년 차에서는 제가 교회를 접을 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또 말레이시아에서 청빙도 와가지고 고민하는 가운데 했는데,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안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그 고비를 넘었으니까 이렇게 너무 좋은 때가 온 것 같아요. 너무 저는 목회가 지금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게 참 기쁜 것 같아요. 행복한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려움과 기쁨을 그 현장에서 저와 저희 아내와 중요한 분들이 같이 겪고 나왔습니다. 같이 겪고 왔지만, 그러나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제가 다 지는 거예요.
예. 그 3년 차에 물질이 없다 보니까 교회 월세를 못 냈어요. 예. 뭐 지금도 뭐 때때마다 탁탁 내고 그렇지 못하지만 못 낸 거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주인이 전화로 해서 참 많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성격이 빚진 그거는 못 사는 성격인데 이게 교회에 대한 재정적인 보증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빚 못 갚으니까 농협에서 전화 오고 그런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예.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모든 거의 책임은 제가 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고 가는 거예요. 즐거움도 고난도 다 지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7년째 교회 꿈이었던 선교도 갔다 오고 도시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모천지 모태에서 천국까지도 이제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7년 차를 겪고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음성을 줘요. 다시 새롭게 창조적으로.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이 틀이 찌그러져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찌그러진 상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는 추워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의 모습들을 형성하고 원하시는 교회를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저는 요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슈가 된 사건을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왜 목사님이 이 김상환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 왜 아들 김하나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했으실까? 여러 가지의 저 인터넷 뉴스 다 봤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김상환 목사님이 개척할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투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정에 대한 어려움, 고난, 그 다음에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지붕 위에서 흙이 떨어져요. 근데 그분이 그 순간에 했던 것이 뭐냐? 자기 등판으로 그 흙을 받았어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에 실패하시고 어려움 겪다가 제가 그 천호동에서 사역을 해서 알아요. 거기 암사동에 땅을 했는데 거기도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분이 병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 소문이 일파만파 나누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수들 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10만 명의 이 명성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을 참 잘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왜 이분이 이런 욕심을 내셨을까? 분명히 교단에서도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기면서까지 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목회자가 이 모든 것들을 겪어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내가 그걸 다 감내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거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뭐 얼마 안 터는 아무튼요. 그다음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세울 때 우리 평강의 교회에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참 박상 목사님이 지혜롭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3년이지만 초기가 어려우니까 첫 해는 이 뒤에 있는 거를 90만 원 받고 10만 원 이쪽으로 옮겨라. 그래서 첫 해는 110만 원씩 받게 됐어요. 그래서 2년 차에 100만 원 받고 3년 차에 90만 원 받아야 될 때 저희는 독립하겠습니다. 2년 만에 제가 독립하겠습니다라고 지원을 안 받기로 했습니다. 미쳤지요, 제가. 네, 미쳤지. 그 3년 차부터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제가. 미쳤지.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내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교회가 자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만약 결단하지 못했다면 계속 누구에게 손 벌리고 어떤 그런 삶을 교회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떻건 간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저처럼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목사님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노예가 도와주지도 않고 총회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다 이 영웅적인 입지적인 인물들이 모든 것 자기가 다 감당해서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가서 이 거대한 교회들을 세워나갔다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했지만 수없는 성도들의 헌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몸, 시간을 헌신하고 목사님을 닮아서 물질을 헌신하는 그 헌신자들이 3명이 되고 12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 되면서 교회가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마 김상호 목사님도 분명히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받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자신의 몸과 헌신을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성도들이 붙고 다 이렇게 해서 붕 됐는데 그 결과로 마지막은 왜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냐는 거죠. 이 세습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자녀에게 세습을 했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저는 웬만하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기준을 잡고 계셔야 돼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교회를 믿고 따르겠어요? 누가 교회의 법을 지키겠어요? 예? 이렇게 따라가는 젊은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하게끔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여러분들도 분명히 제가 그런 행동하면 목숨 걸고 막으셔야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땅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은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지파들은 땅을 정복했는데 7지파가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 시므온, 스물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까지 7지파가 지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3명씩 뽑아서 땅을 정탐해라. 그리고 다시 재분배하겠다. 그래서 재분배하면서 땅을 분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자기도 땅을 다 배분한 뒤에 이제 마지막 자기도 퇴직금을 받는 거예요. 예. 이 퇴직금을 오늘 뭘로 받았습니까?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50절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모세 위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그러나 그의 이러한 직책, 어떻게 보면 국가의 원수입니다. 예. 지도권에 비하면 그가 차지한 땅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다라는 거죠. 딥나사라, 여러분, 그것은 정말 초라한 성읍입니다. 예. 예루살렘에서도 7km, 나도 수도 예루살렘의 땅 줘, 헤브론 좋은 땅 나에게 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방에 있는 딥나사라라는 땅을 자기가 요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국가 원수와 경제 지도자하고 다른 거지만 하나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승현 회장이 2014년에 배임 및 혐의로 징역 3년의 징역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장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때 그 하나에서 김승현 회장에게 퇴직금을 줬어요.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하나 갤러리, 하나 건설의 4곳에서 퇴직금을 얼마 줬냐? 143억 8,500만 원을 줬습니다. 네. 물론 하나에서는 이 기업 이끌려고 저분이 부정해서 저렇게 대신 희생해서 십자가 지는 것처럼 감옥에 가는 거겠지라고 해도 너무해요. 네. 네. 여러분, 지금 받은 이 딥나사레는 다시 여호수아는요 건축을 해야 됩니다. 예. 새롭게 세워야 될 소로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불평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땅 분배했으니까 너희들만 거기 재건해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초라한 성읍을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재건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정말 겸손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섬김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뭐냐,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물질 면에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세습도 결과적으로는 물질이에요.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왜 이것들이 이렇게 됐을까?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책의 유명한, 전 세계 유명한 목사가 지은 책입니다. 긍정의 힘. 아주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뭐가 담기냐? 성공의 신학, 번역의 신학이 들어있어요. 예. 인본주의로 신학이 물들었어요. 육적인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인하여서 타락한 중세시대의 같은 병폐와 같은 모습이 너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교회를 21세기에 세계 열방을 구하려는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에어컨이 좀 더운 것 같아요. 좀 문들들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잊고요, 중세시대의 명예, 교권 싸움, 재물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이 그러면 떠나십니다. 지금 떠나는 증세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한국교회가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작은 교회, 젊은, 나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적용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참 두렵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도 아까도 기도하고 올려왔지만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를 비롯한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 지도력은 반드시 뭐가 되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예. 성경은 결코 섬김받는 자리를 탐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섬김의 자리, 즉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는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이며 명예의 속성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 후보급 되려고 하는 그분들 분명히 내가 볼 때 잘못했어요. 근데 넘어갑니다. 네. 지방선거에 여러분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지만 그 포스터를 가만히 보세요. 그 포스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내가 최적임자라고 얘기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다 거기 보면 뉘앙스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왜 이 세상은 왜 자꾸 이렇게 돼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야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선명한 그림을 본 비전가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12명이 뽑혀서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10명은 죽여버리고 20세 이상, 사리 판단하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네 말대로 광야에서 네가 말한 대로 하루를 1년 쳐서 40년 정탐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사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난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그 책임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고 40년을 같이 돕니다.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유리 방황하는 걸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걸어가는 20세 이하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룹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야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지도력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안에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소원인 사람이 인간적인 야망의 짓을 해갔냐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 인간적인 말을 해야 하냐 이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인 저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야망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명성교회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 다음으로 내 아들이 교회를 인도해야 교회가 안정될 수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내가 꼭 해야 교회가 안정되고 내 아들이 해야 꼭 안정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냐는 거죠. 누가 되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긴 사람, 그분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많은 분 봤어요. 자기가 물질을 제일 많이 냈다고,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개척서부터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없는 목사님들이 왔다 갔지만 나는 이 교회 주인이야. 목사들이 오는 사람은 다 월급쟁이야. 내가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는 그런 장로님들 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하고 많은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모든 생명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룩, 자기의 시종인 바룩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서 45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는 일 찾지 마라. 큰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지 말라. 왜 찾으면 그것이 너에게 재난이 될 것이다. 저는 김삼원 목사님 그 지금까지의 훌륭한 인생과 사역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김삼원 목사님의 역사는 좋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겠지만 그분은 인생 모든 목회가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할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들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야심, 자신을 위한 큰 일을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망이 자기 중심적이고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야심이라는 말은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선전한다는 라틴어에서 유래됩니다. 야심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자기의 동료들 중에서 뛰어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그 속에 야심 속에 포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야심가들은요, 돈이나 권력이 가져다주는 힘을 즐깁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돈과 권력을 꼭 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속적인 야심을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인 지도자는 결코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4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까지 놔두세요. 여기까지 놔두세요. 한 전절까지.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러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방인의 집권자들, 국가의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또한 고관들, 장관이라고 하는 높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넘어가요. 그냥.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본문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도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전에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얘기해요. 싸운다는 거예요. 날 힘들게 하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께 잃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예. 예. 그랬더니 제가 이랬어요. 그 원리가 그렇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야, 그건 세상 방식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얘기했어요. 우리 청소년 리더반 수요일마다 모일 때도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그래요. 아주 상식적으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머리를 잡힙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고민은 전혀 무관심한 채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십자가 고난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임금의 자리에 서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탈출하게 되면 그 화려한 왕의 등극 속에서 나는 높은 자리에 차겠다라는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셀교회들이 모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한 12교회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말씀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초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렇게 본인이 그걸 실현해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게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게 나눠주고 그 교회에 동참하는 교회들을 함께 형제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중훈련 하는데 목사님이 멀리 있지 않아요. 저기 유아실 정도에 있고 제가 여기 앞에 저희 아내하고 앉아있어 교육을 받는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 이렇게 깨우쳐졌어요. 그게 뭐냐면 야, 저 목사님과 나 사이에 이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분이 겪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겠구나라는 거. 내가 저 자리에 가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구나. 예? 이분이 한국교회, 셀교회에 어떻게 보면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에요.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내가 열망을 갖고 있지 않는가? 예?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부흥되면은 지금은 뭐 하도 작으니까 나서지 않지만 예, 진짜 이 120명이 3,000명, 5,000명 부흥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으시려고 애쓸걸요. 예. 여러분 진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보다 권세와 명예와 화려함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하려고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광은 절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박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수없는 그 거리에서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되는데 청년들이 너무 물밀듯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 7, 80명 갖고 저기 있는 지금 그 고속도로에 있는 그 교회를 짓는데
7, 80억짜리 교회를 주는데 청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을 전세를 빼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별명이 방빼 목사님이 됐대요. 부동산에서. 하도 사람들이 방 빼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근데 한 청년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왜 청년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따귀를 때리더래요. 예. 예. 여러분 이거는 저도 이민교에서 수없이 본 거는 아니지만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 부목사, 예. 어떻게 보면 그분이 중앙침례교회 목사 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영어를 못하셔서 호주의 골드코스트에 가서 영어 배우고 와라. 그럼 내가 너 길을 열어줄게. 김장한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목회 가운데서 성도 앞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 저희 오목천에서 그런 일을 겪었어요. 내가 잘하건 잘못한 건 상관없이 그 영혼이 예수님 벗어날까 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고난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세상의 화려함과 호화스러움에 누리는 것에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보수 많이 받는 직장, 이것저것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 병이 들거나 고난 있는 삶을 삶은 꼭 저주받은 삶이라고 여러분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결코 풍요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에도 여러분 우리 고하영주 목사님이 교회가 안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병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요 정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뭡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까지는 뭐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금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금이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에 그냥 보도블록이라는 거예요. 보도블록.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세상적인 화려함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꼭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있어야지만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은요 백성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만 위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과 돈과 권력이 있어야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는 세속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섬겨주는 사람이 앞에서는 섬기는 것 같죠? 분명히 뒤에서는요 욕 엄청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섬김받는 자리에 있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 섬김의 가치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마 욕 되게 뒤에서 되게 욕할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일부 예배드린 분이 중에 변호사를 섬기신 분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뒤에서 변호사님 욕 되게 많이 했죠? 애들이 엄청 욕했대요. 왜? 저도 했거든요. 네. 여러분 교회는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서번티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을 포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것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따라가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내적인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옮겨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진짜 로마를 정복하고 위대한 혁명가의 자리에 쓴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묵묵히 33년을 가만히 봐보세요. 한시도 그분은 잊어본 적 없어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왕으로 취대할 때도 절대로 예수님은 동요되지 않았어요. 오직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막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권세와 높여지려고 하는 욕망으로 오염되고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을 주려고 함이라 그랬어요. 나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또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시키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왜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주다, 내가 너희들의 주다,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선생인데 그 당시에 종도 잘 안 하려고 하는 발에 닦여서 시키는 것을 보이시면서 내가 본을 보인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저도 이게 진짜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 말하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와 제 아내가 말하는 것이 하리하고 리라가 고스란히 그대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고스란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가치가 고스란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르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은요 다 아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불러다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의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아노니. 권세,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더 높은 사람들은 백성의 권력으로 내리 누른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리 누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지 누르는 거예요. 올라가야지. 그래서 세상은요 자꾸 낮은 자리에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지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뭐예요? 거꾸로예요. 높은 데 있던 분이 내려왔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분이 제일 추한 마구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마구간으로. 여러분, 저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는요 유교적 리더십. 아까 명성교회가 왜 자녀에게 물려요? 유교적으로 내 가업은 내 자녀가 물려받아야 돼. 이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권력지향적인 문화를 만들어 온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뭐예요? 만나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 모이면 뭐예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냐 물어봐요. 예? 그 다음에 나이 따지고 입사 연한 따지고 선후배 따지고. 예? 반드시 거기 숨겨진 욕심이 뭐예요? 예? 질서를 세우려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를 높아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대 선교사들이요 편지를 보냈어요. 선교부할 때 한국인은 살고 있는 방에도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상석, 하석, 윗목, 아랫목, 심지어 몸에 대도 차별을 둡니다. 존두, 머리는 귀하고 반면에 발가락은 천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도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저, 본인, 소인, 불초소생, 죄인, 신은, 지미, 졸자. 그냥 저는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꾸 나누냐 이거 나누냐. 저는 호주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호주 교회하고 우리 한국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미팅 있다고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와요. 호주에서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근데 알고 봤더니 청바지 입고 있는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여러 개 말씀 나눕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넉넉해질 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좀 여유로워야지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 가치는 이와 좀 다릅니다. 오히려 많은 소유가 있는 것이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얘기해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부자는 낙타 크잖아요. 예. 바늘의 동그란 귀같이 거기 실 들어가는 그 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낙타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럼 부자는 다 못 가겠네요? 아니요, 갈 수 있습니다. 줄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바늘귀만큼 들어가도록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있는 걸 줄이라고요. 바늘귀 들어가도록 줄이라고요. 좁은 문 들어가도록 줄이라고요. 예? 이 부자는요, 청년은 그 받는 순간 줄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기 아버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연결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연결된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잘라야 되는데 안 잘려요. 세상의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안 잘려요. 이 바늘게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을 가야 되는데 연결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자인데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케오가 있잖아요. 사케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반을 떼서 주겠습니다. 만약 남의 거 탈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잘라내야 됩니다. 그냥 다 소유하고 여러분 바늘게 걸려요. 좁은 문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 가운데 극히 일부요, 아주 작은 부분의 퇴직금을 나눠 받았습니다. 표현이 좋을 뿐이지 사실은 다 나누고 남은 짜투리 땅을 일려받은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감사해요. 왜? 여기서 살아봤자 여호수아 지금 나와 있잖아요. 51절에 엘리야사라가 눈의 아들이 죽잖아요. 얼마 못 살아요. 그걸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호화 구운 것처럼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갈렙에게 믿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자기가 가야 돼. 그 천국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땅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땅, 보화가 들어있는 그 땅을 산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잘라내지 못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죄에 대해라면 믿지 않는 거라고 죄라고 그랬잖아요. 예?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매일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3,000명, 5,000명 허다한 수가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려. 어떤 사람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10,000명은 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밀려올 때 지도자들이 망각했어요. 자신들의 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얘기했어요. 야, 주의 종은 주의 종 일을 하고 교회 집사님들은 집사님 일들 하자. 나누고 이런 일들은 교회 집사님들 하고 주의 종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자.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너무 많은 먹는 모임에 너무 많이 가요. 저도 솔직히 살쪘어요. 너무 많은 모임에 너무 많이 가요. 너무 해외를 자주 나가요. 주의 일을 한다는 이름 아래에서. 진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 한국교회 성자라고 할 수 있는 한경지 목사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요, 일제 신세에 참배했습니다. 일본 그 천황 조상신한테 절을 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아직도 꼬투리 잡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도 따질 걸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영락교회에 모였는데 한국의 50대 기업에 굉장히 많은 장로님들이 그 교회 다녔어요. 왜? 북한 분이 내려와서 자수성가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평생 통장 하나가 없어요. 양복이 하나예요. 맨날 그 사업가들이 안 해줬겠어요? 다 나눠줘요. 네. 여러분, 은퇴 후에 그 흔한 아파트 소유한 지 하나 없습니다. 남한산성에 20평짜리 다 쓸어가는 집에서 20년 세월을 기도와 묵상하다가 돌아와요. 자기 아들 훌륭해요. 안 물려줬어요. 모든 건 기도권을 포기합니다. 예. 연합교회 한경진 목사님의 명예로운 이름만 남아있지 그분의 건 관여가 없어요. 예. 다른 의비에 다 물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지막 회개하고 잘 살았으면 끝에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치매 걸렸어요. 똥을 오줌 못 가래요. 많은 목사님들의 꿈이 있다면 끝을 깨끗하게 가는 게 끝이에요.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끝에 그렇게 됐을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진짜 와닿았어요. 인간이 신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자라고 이름 받는 거 그만으로도 귀한 거예요. 똥치라를 하더라도 내 자리에서 아까 우리 부렸던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안개꽃처럼 그 자리에서 피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우리는. 네. 그분의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분, 그 예수님 만나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저는 이 7년이라는 여러분 시간을 지내보면서 이제 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구나. 내가 포기해야 예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모든 거 내려놓을 때 성도들의 삶이 편안해지는구나.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구나. 이 초보적인 이론이지만 요즘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깨달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실천의 문제가 저 자신과 싸우고 또 여러 리더들과 여러분들과 많은 부닥침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면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 블랭크라는 사람은요, 역사의 가장 분명한 역설 중에 하나는 인간이 받게 될 최후의 판결은 그가 누렸던 호칭, 타이틀, 지위, 명성은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 사람이 소유했던 계급이나 칭호, 그가 가졌던 직책에 전혀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그 역사 속에서 가졌던 인격, 마음, 그것을 했던 행위들,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천국일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목사? 없어요. 거기는 직분이 없습니다. 직책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네가 거룩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백성다운 마음과 인격을 가진 자만이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낮아지려는 노력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야심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과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가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그와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가 나는 오직 한 분, 그분만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그아, 나의 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지도자인 저의 문제이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1908년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붕의 결정적인 요인은 회개였습니다. 한 장로의 회개였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입장에서의 회개가 놀라운 성령의 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2008년 상암 경기장에서 그 평양의 대붕을 꿈꾸며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것이 이 죄인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통회 자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살이 되고 뼈가 된 그 죄들을 도려내고 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쉽게 가는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진정한 회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